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에 그들이 합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이제 26장 약간 중반부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점점 28장까지의 본문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이제 자신의 때가 다 왔음을 이제 직감하고 계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유월절의 그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의미를 또 설명하시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자신을 배반하게 될 자신의 제자 중에 있었던 그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모습을 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예수님께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처음 이렇게 입성하실 때 나귀를 준비시키라는 그 장면과도 비슷하게 성 안에서 아무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그 아무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무에게 가서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고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아무는 원어와 어떤 영어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아무개에게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 특정하셨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이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해라, 그렇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그대로 이제 그 이에게로 가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에 그 집에 가서 또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함께 유월절을 지킬 그런 이
식탁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저물 때에 시작되는 그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이제 앉으셔서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후에 그러니까 25절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자신의 따르던 제자 중에서 배반하게 될 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시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1절에 이제 내가 진실로라고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어떤 부인도 이제 예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또 겟세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이후에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유다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22절에 당연히 누군지 특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여기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우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지어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이들 또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만 특정 인물이 자신을 팔리라라고 했을 때 아마 근심하지 않았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신은 아니지요라고 되묻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그렇게 팔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제 인자라는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이렇게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길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했듯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실 것이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인자를 팔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 무리 중에 그 성만찬을 함께하게 된 그 자리 중에도 심지어 함께 있었던 그 자리 중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는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유다를 향한 또 하나의 많이들 기억하는 성구일 텐데 그 사람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아마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유다도 당연히 들었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의 답변에서 약간의 인상 깊게 볼 부분은 유다의 그 말에서만 유독 그 예수님은 어떤 주여라고 표현되지 않고 라비어라고 표현이 된다는 것인데요. 보통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외부인이 이렇게 부르는데 유다만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이러한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라비어라고 부르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유다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너가 그냥 말하였다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일부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그냥 말하였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이런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여러 상황을 당연히 추측을 해봤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이 당시에는 팔아 넘기게 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26절부터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준비된 떡과 포도주 그 잔을 이제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그것에 제자들한테 하나하나 나눠주고 또 잔을 공유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이 떡과 잔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묵상하게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한 떡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한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제 그것을 원어를 토대로 잘 번역하기로 떡을 쪼개셨다, 떡을 부수셨다, 떡을 broke 하셨다, broke it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쪼갰다는 표현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찔려 쪼개어지고 찢김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떡을 그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을 가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의 표현을 보시면 역시나 감사라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한 잔을 공유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더욱이 여기서 이제 단수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 잔이 아니라 아마 한 잔을 이렇게 공유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십자가 사역, 자신의 몸으로 이루실 사역을 직접적으로 좀 잘 표현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하신 이후에 그 잔을, 그 하나의 잔을 너희가 다 마셔라, 함께 나누어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잔을 공유하시면서 마치 떡처럼 이것을 너희가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 잔,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약속했고 내가 이제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언약의 피로써 너희에게 주게 될 죄 사함을 얻게 만드는 그 능력의 피를 말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좀 낯설고 약간은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29절에 나오는 이 표현,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이 마지막 그 최후에 있게 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그리고 아마 그 하늘나라에서도 있게 될 어떤 잔치, 그리고 혹은 잔치상, 그리고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될 그 많은 구원받은 그런 무리들과 함께 있게 될 그러한 장면을 미리 언급하고 가리키심으로써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어떤 말씀으로 제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어떤 다양한 좀 추정을 하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명쾌하게 깊게 들어가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어떤 주님의 어떤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그 날에 대한 메시지와 기대 혹은 승리에 대한 기술이 아닐까 저게 조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30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함께 찬미하고 이후에는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으로 이 26절에 하나의 또 큰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은 굉장히 긴 절인데 오늘은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배반하는 그 제자가 있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것의 직접적인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본문이었다라고 함께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떠한 때에 어떠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마태가 자세히 서술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혹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그 방법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셔서,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자 그러한 일을 감당하신 분이셨고, 이를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저희가 성만찬, 그러니까 성찬을 못한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 이 성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의미를 설명해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배반하게 될 제자들까지 미리 아셨지만 끝까지 나아가시고 끝까지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본을 오늘 날샘 큐티 제목처럼 끝까지 우리도 따라가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시간 다시금 상기하는 이 새벽에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묵묵히 우리도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 시간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다시금 새기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의 몫에 십자가를 지며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오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늘 잊지 않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살아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